할렐루야. 마가복음 5장 34절에서 43절의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해당장과 그의 딸이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본문 그 아버지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해당장이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떤 자세로 나왔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서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이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게 하게 하옵소서. 죽어가는 딸을 앞에 놓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생각 속에 이제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해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한 번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또 한 번 태어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보세요. 이 사람이 보통으로는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을 사람이 아닙니다. 교만합니다. 해당장입니다. 목수의 아들과는 얘기가 안 됩니다. 이 가버나움 사람이요, 목수의 아들 예수에게 가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참 부끄럽습니다. 해당장의 딸이 왜 죽죠? 이 해당장이 가정에 왜 우환이 있죠? 교인들 보기도 부끄럽습니다. 아마 어떤 교인은 이렇게 수군댔을런지도 모릅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가 보다. 아무래도 저 해당장이 하나님 앞에 무슨 벌을 받고 있는 것 아닌가. 남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해당장 자신도 그 같은 가책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괴로워요. 이걸 극복하려고 예를 씁니다.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어서 소문에 듣자 하니 예수님은 어떤 병이라도 고친다더라. 예수 앞에 가야지. 체면이고 지희고 뭐 할 것 없고 다 털어버리고 예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많이 간구하여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딸의 병이 아버지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이 딸이 죽게 되지 않았다면 절대로 올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로 훌륭한 의사로 고백하면서 당신은 내 딸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 고백과 함께 예수님 앞에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께로 가자. 그리고 저를 앞세우고 지금 자기 집으로 가는데 가는 도중에 사람이 왔습니다. 딱 한다는 말이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히지 마세요. 이 말을 듣는 이 아이로가 지금 난처해졌습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래도 모시고 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의사로서는 끝난 겁니다. 죽어갈 때는 의사가 필요하지만 이미 죽었거든요. 가는 것을 보고 간 아버지의 마음은 무릎을 꿇었지만은 죽었다고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모시고 갈 거냐 말 거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그는 참으로 큰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기로에 섰습니다. 한 가닥 희망마저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한 가지 믿을 마음마저 끊어지는 순간입니다. 당황하고 있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이 믿음의 비약을 필요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훌륭한 선생이요, 랍비요, 그리고 의사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생각했지만은 이제는 이 생명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하는 순간입니다.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특별한 믿음으로 이제 비약을 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한다. 죽은 자도 살리는 믿음, 생명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을 야이로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믿기만 하라. 그러면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믿기만 하라. 자, 이제 여기서 믿습니다. 하면 믿음이 있는 겁니까? 믿어질 것입니까? 문제는 야이로에게 필요했던 것은 순종입니다. 믿음으로 인한 순종.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지금은 순종해야 됩니다. 오로지 순종, 단순한 순종의 믿음, 사실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종래에 가졌던 지식이나 의지나 감성을 다 버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야 했습니다. 믿기만 하라.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딸이 죽었다고 하는 자기 집으로 가야 합니다. 바로 그 순간입니다. 만일에 그가 다 끝났습니다. 그만합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야이로는 얼마나 믿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시고 순종하여 자기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 것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의심을 버리고 순종하며 갑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면 하나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일 때 기도합니다. 어느 한계를 넘어서면 이제는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도 못할 것이니까. 그러나 엄청나게도 하나님께서는 인간 궁극적인 자기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인간의 능력이 끝났을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할 수 있다고 할 때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오늘 가만히 보십시다. 이 해당장인 야이로가 그를 믿습니다마는 아니 믿기보다는 믿고 싶었습니다. 믿으려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믿기보다는 오로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낡은 사고를 버렸고 이 간습적인 신앙을 버렸고 추상적인 믿음을 버렸고 자기 이유를 다 포기해버리고 단순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갑니다. 해당장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죽은 딸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일어나라 일으킵니다. 깜짝 놀란 일입니다. 모두가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이 예수에 대한 믿음이 한 차원 높이 올라가는 시간입니다. 이 해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높이기 위하여 그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이 사건이 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믿기만 하라 이 말에 깨끗하게 순종하게 될 때는 높은 믿음, 큰 믿음, 위대한 믿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백석교회 성도 여러분, 크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것입니다. 믿어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이 칭찬 듣는 믿음과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백석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